첫 번째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분의 이름이 사무엘상 1장에 드러납니다. 곤고했던 여인 한나와 그녀의 간절했던 기도를 여러분 아십니다. 사사시대 말기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하나는 자식이 없던 한나, 또 하나는 자식이 있던 브닌나였어요. 줄거리는 거의 한국의 아침 드라마 수준입니다. 흔한 이야기. 남편 엘가나가 브닌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했던 거죠. 자연히 브닌나의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찌르고 이후에 한나에게 화풀이하며 심하게 그녀를 구박합니다.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죠. 결국 한 맺힌 여인 한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찾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인 거예요. 만일 주의 여종에게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바야흐로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 상황입니다.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서럽고 힘들고 전혀 남편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웁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처절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가 잘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절규한 겁니다. 이 이름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여종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때 그녀의 울음을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시선을 주목합니다. 그것은 그 순간 그녀에게 하나님 외에는 전혀 대안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그녀의 도움이 될 수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 순간 그 형편에 그녀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엘리가 축복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다음 이야기를 알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고 아이가 젖을 떼자 기도하며 서원했던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자,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상황에서 불리어졌는지 기억하셨죠?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해요. 엘라 골짜기에서 맞닥뜨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죠. 적군의 에이스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기록에 의하면 그는 키가 270cm에 달했고 그 날의 무게, 칼날이죠. 그 창 끝에 무게만 15kg가 넘는 창을 나무젓가락 돌리듯 사용하던 블레셋의 비밀 병기였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진 중에 그와 필적할 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장장 40일 동안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골리앗으로부터 대책 없는 시달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더 나쁜 건 그들에게 대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감히 누가 그 앞에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나서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러다가 그만 40일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전쟁터의 형들을 면회하러 온 어린 소년 다윗이 거룩한 의분을 품고 앞으로 나섭니다. 오늘의 본문 43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봐주세요. 골리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 소년 다윗의 나섬이 정말 기막힌 일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던 어린 소년 목동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이 되어서 우리 45절의 말씀을 함께 외쳐봅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이 이런 상황에 부를 수 있도록 주어진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계속 외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날 다윗이 의지한 건 그 골리앗 사람들, 골리앗처럼 칼이나 창 또는 사울 왕이 입히려고 했던 갑옷 또는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날 저가 의뢰했던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혀 다른 대안이 없을 때였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도움이 되어주실 수 있는 상황. 그때 다윗이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의 이름을 불렀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이 저들에게 임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이름 그대로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호와 체바오트로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 도움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병거와 마병에게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슨 자세로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셨을 때, 아니 곤고하고 고통하실 때, 말도 못할 비난과 핍박을 듣게 되셨을 때, 그래서 근심과 걱정으로 잠도 이루지 못하게 되셨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로 산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정말 죽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이 믿음이 나에게 정말 실제하는가? 의심도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저기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분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하면서 이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한 뜻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들이 처한 그 고난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거 아니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어려운 말고요,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의 위로도 소용도 없게 됩니다.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고통은요 자기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알아요? 아내가 알아요? 예, 불리하면 꼭 침묵하시죠. 잘 몰라줍니다. 아는 것처럼 동감은 하지만 내 마음만큼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못해요. 자녀들도 모를 때 있어요. 아무에게도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조용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여 그분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시고 그분을 묵상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만군의,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군사들 또는 중간중간에 있는 장교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왕들 가운데 그들 중에 임금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시지, 심지어 천군 천사들마저도 그분에게 복종하는 그런 분이시지, 나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도움을 구하라고 나에게 주셨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순간 내 삶에 질서가 생기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위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처한 이 고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버거운 문제를 바라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도우심이지, 에이 그러면 뭐, 할렐루야, 그 일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근데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24번이나 거듭하여 등장하고요, 그 중에 22번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한 그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아시죠?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또 성벽도 재건하고 나름대로 정신을 차린 듯 보여요. 그러나 곧 그들의 신앙이 힘을 잃고 형식적인 제사 제도로 존속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너무너무 답답해 하실 때, 그래서 결국 그 나라 자체가 흔적 없이 사라지기 직전일 때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는 당신을 경외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곤고함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 이름으로 당신을 계시하세요. 이렇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얘기하세요. 여호와 체바오트 24번 중에 22번이나요. 틀림없습니다. 나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있다. 그러니 너희들 그 힘든 가운데 내게 부르짖어라.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을 찾아라. 제발 그 이름에 나를 불러라. 무슨 뜻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 내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암울한 형편을 나의 시선으로 보라.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런 뜻이죠. 초등학교 2학년 때 2대 독자였던 제가 8톤 트럭과 부딪히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머리 뒤쪽에 이만한 흉터가 남아있죠. 그때 어떤 분들은 저를 이렇게 흉볼 수 있으셨어요. 아니 쟤는 엄마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예수 믿어봤자 별 소용없나 봐. 그러나 저희 가정은 압니다. 그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 있던 저희 아버님을 다시금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아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시선을 느끼셨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시선으로 지금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났는지를 보고 이해하게 된 거죠. 아 이건 그리고는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셨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중에 우리의 눈을 열어 당신의 눈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그 기자의 고백은 정말로 맞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요약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정확한 내 위치를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져와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심한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부를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부르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되게 힘들 때 있잖아요. 그 고난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고난에서 빠져나오느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대신에 고난 중에 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이 고난 중에서 저가 나를 정말로 계속 사랑하는지, 나의 여전한 사랑에 대해서 저가 알아채는지,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저의 믿음과 나의 사랑이 조우하는지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의 사랑과 내 믿음이 조우하게 되는가, 그걸 붙드는가 아닌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길었는데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빨리 이 어려움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이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 라면서 그분의 이 이름을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죠.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즈음에 매 주일마다 배워가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이름들에는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분의 기대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알아주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거지 유용성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얼른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어떻게 사용하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알아가는 것은 그분 자신이지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잠깐 사무엘상 4장으로 가보시죠. 우리는 거기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를 봐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특별히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의 멍청한 장로들과 제사장이었던 더 멍청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지는 거죠. 그들이 국리 끝에 지도자들인 저들이 기막힌 방법을 하나 찾아냅니다. 옛날에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때 말이야, 자주 했던 방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진의 맨 앞에 내세우는 일이었잖아. 빨리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우리 전쟁터에 맨 앞에 앞서 보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지 않겠나.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죠. 여호와 체바오트가 등장해요.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누구의 언약궤를 가져왔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 체바오트 이름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체바오트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 이름이 여기 뜬금없이 등장해요. 물론 형식은 맞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이름, 어려운 자리에서 도움을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 체바오트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앞선 한나나 다윗의 경우와는 좀 달라요. 그것은 그곳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형식뿐이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믿음, 순종, 사랑,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모양만 갖춘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진정한 구원의 능력은 언약궤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 여호와 체바오트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전쟁에 가면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지만, 심지어 적군이었던 블레셋마저 두려워했어요. 신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이르렀도다 라고 벌벌벌 떨었지만 비참한 결과를 얻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여러분 3만 명이 살육을 당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지적하는 바를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도우심을 구할 때 마치 그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주술처럼 부르고 부적처럼 급한 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과정 중에 정말로 그분을 믿고 사랑하느냐,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드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해야 여호와 체바오트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우리들에게 체험으로 화할 줄로 믿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를 가진 부부가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원인 모를 병으로 인해서 앓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먹구름이 그 가정을 확 하고 덮친 거죠. 그 힘든 장래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 드디어 아빠는 딸 아이를 데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현관문부터 시작해서 방, 부엌, 응접실까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두 사람에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엄마가 없어요. 그날 밤에 아빠가 딸을 침대에 눕히고 기도해주면서 편히 자라 재우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그 딸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아빠가 가보았더니 딸이 우는 거죠. 아빠 무서워요, 어두워요. 딸아이를 다독거립니다.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아빠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렴, 아빠 있을게. 그때 어린 딸이 눈을 감고 한참을 있더니 아빠,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라고 묻더래요. 바로 그 순간에 딸아이의 그 질문을 통해서 상심하고 있던 아빠도 새 빛을 보았다라는 간증이에요. 그 아빠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딸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 가정이 먹구름에 덮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느껴지지만, 내가 내 딸을 사랑하며 어둠 속에서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힘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순간 그 아빠에게도 있던 불안함, 공포가 일순간 사라져버리더래요.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이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아니하는 고난, 지금은 알 수 없는 고난의 이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안이 그를 찾아왔던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데 늘 평안한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실패하실 수 있잖아요. 심지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게도 비바람도 찾아오고 또 겨울 다른 계절도 찾아올 수 있잖아요.
혹시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 이러저런 어둠의 터널 가운데를 통과하고 계시며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시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내게 부르짖으라고 주신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호와 체바오트, 나의 하나님. 그 순간 우리는 그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분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입니다. 심지어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네요. 오늘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은 세 번째로 그분이 진정한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더 의뢰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나를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나의 약함과 무능함이 더 뚜렷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때 그분이 진정한 능력이 되어주시며 그분이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축복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몸에 힘을 빼는 거잖아요. 내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강함을 나의 약함에 강함으로 취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는 많이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가시가 늘 그를 찔렀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자기의 그 육체의 어려움, 안질이라기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족함을 거두어 달라고 3번이나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이유는 하나,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너를 통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간증해요.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역설이에요. 내가 약한 것이 내게 복이다. 내 강함이 너의 강함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사무엘 상하 살펴오면서 가장 긴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쭉 살펴왔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궁금함이 있죠. 어떻게 일평생 한 번의 초자연적인 기적도 없었던 그의 삶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 틀림없습니다. 그는 어린 목동이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그분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7편은 탄원시예요. 저가 절절매매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굿이라는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내가 벌벌벌 떨며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를 이 상황에서 하나님 빨리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성난 사자와 같이 나를 물어 뜯을까 합니다. 빨리 도와주십시오. 탄원시예요.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이 시기가 결코 범상치 않아요. 지금 다윗이요, 왕이었어요. 일국의 왕이었어요. 베냐민 사람 굿시는 이미 몰락한 전 사울 왕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왕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굿시 정도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윗의 강점이 드러나죠. 그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도와주십시오.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 거죠.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죠. 그 결과 하나님이 친히 저의 강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믿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요,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올 곳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죠. 어떤 기적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어려움을 보게 되었고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강함과 비교되어지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었어요. 그게 여호와 체바오트를 믿는 믿음인데 동일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